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달입니다. 10월 1일 금요일 내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욥기 39장 1절에서 원래는 30절까지 내용인데 너무 기니까 1장 39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8절 1절에서 8절 성경책 799, 800쪽 그 두 부분을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찌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들판을 얘기하는 거죠.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아멘. 오늘 39장의 전체적인 1절에서 30절의 내용은요, 산염소, 들나귀, 들소, 그 다음에 뛰어다니는 타조, 말, 그 다음에 하늘 창공을 나르는 매, 자연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이제 인생사에 비교해 가면서 이제 그들이 새끼 치는 때를 어찌 알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우리가 또 본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숨어서 숲속에서 또 새끼 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들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고 그 낳을 때를 우리 아기를 10개월 동안 산모들이 잉태해서 그래서 10개월 만에 그 출산하는 것처럼 이 동물들도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새끼 번식하는 그 과정 속에. 그래서 이 모든 짐승들도 이렇게 해서 애기 번식시키고 또 출산하고 또 생산하고 하는 이 여정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짐승들도 그 과정 동물들도 한다는 것이죠. 그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결국 창조주, 우리 조물주의 손길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지고 그래서 이 동물들이 짐승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자기네들의 살 길을 찾아 나간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자연과 우리 인생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이렇듯 모든 우리 우주 만물의 생명체는 다 힘이 있어야 움직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도 이 힘이 있어야지 이 동력을 받아서 기계가 움직여지고 또 덜커덕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동차 얼마나 많이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도 엔진의 힘이 좋아야지 잘 달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엔진은 자동차의 요체예요. 힘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생명체에도 힘이 있어야지 생명을 살아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일을 나가고 움직이는 것처럼 기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옵니다. 힘이 나옵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병실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힘이 다 빠져요. 걷는 것도 다리 힘 없떨어지고 항암을 하다 보면 몸의 기력이 다 쇠진되어지고 수술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처절해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그 원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힘의 권력이 되시는 권한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 힘을 주십사고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온 만물을 약동케 하신다. 그리고 번성시키시니 당신이 힘 있는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냐면은 욥에게 인식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욥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욥에게 가르치듯 우리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 그래서 또한 힘이 되시는 분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는지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힘이 된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해서 모든 것을 인생을 짜내고 그렇게 흘려내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인 그 모든 계획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서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잘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가실 때도 큰 손으로 당신의 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이는 이런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공중에 나는 그런 조그만 새들, 매, 독수리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도 그 섭리와 당신의 그 뜻에 따라서 계획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16절, 17절에도 말하잖아요. 16절에 그 새끼에게 타조를 얘기하는 거죠. 새끼에게 모주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면 자기 자식한테 모주게 하는 게 내 새끼가 아닌 것처럼 모주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생한 것이 어떻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셔도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친히 이끌어 가시고 만물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말씀하는 거죠. 무조건 한 물은 계획 없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을 세세한 것을 선하게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심에 따라 진행시켜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정말 얼마나 놀랍고 이게 마음이 겸허해지는 거예요. 이 동식물 우리가 볼 때 그냥 아이고 저 동물이다 저 식물 저렇게 잘하는 거 아니 하는 손길 아래서 계획 안에서 치밀한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이 사계절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모든 동식물들 다 주관하신다는 거. 벌써 10월달이 되었잖아요. 2021년 1월달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고 10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계절의 과일과 이 곡식이 또다시 다르게 품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우리에게 먹거리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을 때 욥의 느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자신의 불안하고 어두운 미래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 안에서 결국 밝혀지고 환하게 되고 인도될 것임을 가슴으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얻게 되겠죠. 또 새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침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막 완전히 그렇게 상태에 그냥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런 막 아주 바람 안에 앞에 있는 등잔불 같이 그런 분이 들어오셨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소승함을 얻고 한 두세 달쯤 지났는데 다시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저번 주에 제가 또 목격하게 됐거든요. 야, 저 일으키는 힘이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뭐를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세밀하고 철저한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은 지금도 당신의 의로운 목적 하에서 우리의 생애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계속 ing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길을 선하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힘입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일상사가 우리 생각과 계획과 비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지만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잠언.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하는 거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병상에 있을 때 치료가 늦게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진척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맥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닌가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셔요. 근데 내일 어찌 될 거는 염려하지 말고 오늘 즐겁게 행복하게 기쁨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느냐?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잘 능하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말이 막 확 왕성하게 뛰잖아요. 그 왕성하게 뛰는 게 힘이 생겨서 뛰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누가 주었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능력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중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크신 분 정도가 아닌 전능하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게 마음에 이렇게 딱 우리 머릿속에 이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염려도 없어지고 앞으로 행할 바에 대한 것들도 조바심과 불안도 없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그렇게 스스로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크신 분 정도가 아닌 전능하신 분이라. 전능하신 분. 누가 홍해 바다를 가를 수가 있었으며, 누가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 보낼 수가 있었으며, 누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코 하실 수 있다.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예의 어긋나고 이건 경우에 없는 소리예요.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시는가, 그 마음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할 수 있냐 못하냐 이 질문을 할 가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제 농담식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주관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바대로 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4절에 이 줄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가질 수 없고 잉태할 수 있는 힘과 체력과 모든 여정이 다 끝난 사람이에요. 사라가 100세에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 힘이 되는 것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항상 우리의 범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된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힘으로 삼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땅 위에서
살아남을 존재가 못 되죠. 이 홍수가 왔을 때 같이 수장되었을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한 부분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질병에서 고침받도록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죠.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부으신 은혜를 욥에게 일러주시고 계시잖아요. 자,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만물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태어나고 우리가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되기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벗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매날이 우리가 경쟁사의 이 시대에 승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또 소망하게 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위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욥에게 있던 그 많은 재물들 다 사라졌잖아요. 한꺼번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어버렸어.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신에게 옆에 있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험담을 하고 훌쩍 떠나버린 그 아내. 욥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의 힘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변해가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고백과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난과 질곡 가운데 아파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은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하신 계획이 있고 두 번째 전능하심이 있고 세 번째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단비가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이겨나가고 이 코로나의 재해 속에서도 승리하며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찬송할게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